오늘은 룻기 2장을 가지고 은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룻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룻기 1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때가 맥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히 이 맥추절 77절에 룻기를 읽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의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요 6월절 지나고 6월절 무렵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안식일 다음 날에 처음 수확한 보리 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는 6월절 바로 6월절 때쯤이에요. 그렇죠? 6월절 바로 지나서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날이 신약적으로 보자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명절 기간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맞는, 또는 6월절 기간이 지나고 처음 맞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약의 그런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부터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해서요 7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7주 동안의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밀 수확이 시작돼서 어떤 거둔 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제 보리와 밀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들을 다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 이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요, 바로 이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보리 수확부터 시작을 해서 밀 수확이 할 때까지, 맥추절에 이를 때까지,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 룻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2장 마지막 절 이게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이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부터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부터 이 맥추절 그 때까지 쭉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맥추절에 이제 지나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결혼 축제를 하고 이런 일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룻기의 마지막 배경이 이 밀추수를 다 끝낸 그러면 맥추절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맥추절 때 읽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때에 또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뭐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 때, 또 77절 때 룻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맥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맥추절이 시작되잖아요. 저녁에 시작되는, 해가 지면서부터 밤새도록 모세 오경을 이 회당에 모여서 공부를 해요.
이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랍비들이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밤새도록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때를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맥주절 또 77절 할 때 전야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뭐 맥주제 시작되는 거 밤에 시작되는 거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까지 이 토라를 공부를 하는 것이 또한 유대인들의 어떤 행사였어요. 이제 둘째 날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 룻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헌법이 주어지면서 법이 주어지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인 그 신정국가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뭘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룻기가 거기에 또 시기적으로도 합당하지만 어떤 의미적으로도 합당한 거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특히 그런 은혜의 관계 안에서의 결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기를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날에 이렇게 함께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의 배경은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게 이제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때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보리 추수 때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2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하고 보아스를 지금 소개를 해요. 이 1절은 사실 어떤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1장에서 끝나면서 2장에서 그때 이제 룻이 보리 추수를 하는 그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흐름에 맞게 이렇게 문맥에 맞게 쭉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그 2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보아스를 소개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고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한 자는 사사들도 유력한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한 사람들 또는 어떤 재력이 있고 부자여서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유력한 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가까운 친족으로 있는 이 보아스가 거기에 유력한 자로서 베들레헴에 살았다 이야기가 갑자기 툭 들어옵니다. 갑자기 툭 들어오는 거는 뭔가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요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모압을 떠나기 전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돈 가지고 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사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 남아있는 땅이 없어요. 예.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게다가 이 룻과 나오미는 과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이때가 지금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그럼 보리 추수할 시기에 유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추수를 할 때 남김없이 딱 다 추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둬라.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그 딱딱하고 우리를 막 억압하고 뭔가 우리를 못하게 하고 그냥 막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라고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되게 뭔가 딱딱하고 아주 그냥 몰인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그 당시에 은혜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받은 만큼만 돌려줘서는 속이 시원하지 않거든.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더 시원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죽도록 패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내가 이빨이 부러졌으면 그 사람 이빨만 부러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동해복수법이라는 것 자체도요, 그때 당시로서는 은혜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금전보상법은 금전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해를 보상을 하는 것은요, 부자들은 뭐 아무리 나쁜 해를 범해도 자기 돈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를 안 돼요. 못 돼요. 그럼 감옥에 가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더 불공평한 것이고, 동해복수법이 오히려 더 이게 뒤에 나온 거고, 또 더 은혜의 법이고 더 공정한 법이다. 우리가 요즘에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장치들에 들어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 곡식 거두는 자가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좀 흘리고 남겨라. 그래서 뒤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주워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래도 마침 그 시기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룻과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가진 재산이 없는 그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가 그래도 무언가를 먹고 살 길이 있는 거죠. 그게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룻과 나오미에게는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는 방법이 유일하게 지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의 시대. 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됐고 하나님의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회가 되고 그게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면서 어떻게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가 이런 거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잖아요. 룻기는 그 사사기를 쓴 저자와 동일한 저자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전혀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만약에 지켜졌으면은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냐고요. 11조를 다 했으면은 레위인들이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시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때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룻과 나오미에게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율법대로 사람들이 잘 지켜 행한다면 룻과 나오미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죠. 의삭죽기를 통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 시대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시대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룻이 이삭죽기에 성공을 해서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려면요 진짜 룻의 말대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유일하게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이 시대적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은혜로운 밭 주인을 만나야만 이삭 줍기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2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밭을 베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당시 보리를 베는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삭을 주려면 주인에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추수꾼들이 막 해코지하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이삭을 주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방 여인이면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죠. 더 이렇게 좀 관시하겠죠. 그죠? 게다가 그냥 이방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모압 사람들, 모압 왕 발락과 또 선지자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냐고요. 발락이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발람을 통해 가지고 꾀를 내 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같이 동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압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한테 특별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게다가 사사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때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공격하게 하시잖아요. 이민족을 들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에 두 번째 사사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가 사사기의 어떤 초기 시대가 배경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압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 모압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이삭을 죽는 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냐 이거지. 안 그래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감정도 안 좋은 모압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한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모압 사람인 것만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의 며느리예요? 엘리멜렉의 며느리라고.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위 동네 사람들을 좀 먹여 살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그게 싫어서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며느리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좋게 보이겠냐고요, 룻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사실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적대와 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이삭을 줍는데도 그렇게 성공을 과연 할 수 있냐 없냐 이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이삭 줍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일인데 룻이 그냥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뭐 자기는 젊으니까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은혜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그 은혜를 입을 누군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말에가 사실 숨어 있는 거예요. 룻은 은혜가 아니면 이 지삭짓기에 성공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데 오직 은혜만 바라고 혹시나 은혜를 줄 사람이 있을까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 하나님은 그 룻에 기대하기 이미 그 전에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지금 2장 1절에 보아스의 소개가 끼어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라고 그랬죠. 사전적인 의미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룻은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또 그 자기의 의무를 이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엘리멜렉의 며느리이고 부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은혜로운 밭주인을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 죽기에 성공을 해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좀 먹고 살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나갔는데,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미 움직이기도 전에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밭주인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죄인인 우리들, 아담의 후손으로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놀라운 순종과 또 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니까요, 룻이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냥 엎드려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냐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어쩌면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은혜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보다 그냥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룻은 그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이 여종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찬양은 막 해요.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왔던 모든 길들이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는 삶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그만큼 룻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얻은 보아스의 은혜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이 사실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정말 아무런 심지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은 자격 없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아스를 준비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일면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룻이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아스를 준비하신 데 끝나지 않아요.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왜?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에 또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해요. 4절에 뭡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왜 보아스가 하필 이때 마침 그 밭에 왔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딱 그 타이밍에 룻이 있는 그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그 밭이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거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가 가진 밭은 그것뿐만 아닐 겁니다. 왜? 유력한 자니까. 베들레헴 동네 안에서도 소문난 유력한 자니까요. 그 주변에 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룻이 간 그 밭에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밭에 이 보아스가 그냥 온 거예요. 룻이 그때에 보아스가 정확하게 그 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마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곳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딱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딱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함 인도하심인데, 여러분 보아스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안에 보면 이 보리를 베는 사람들, 추수꾼들을 지휘하는 사환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추수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들 또 거기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베고 이삭을 줍고 막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추수꾼들을, 거기 있는 많은 소녀들을 보아스가 얼굴을 다 아느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압 여인 룻을 딱 그 룻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저 여인은 누구냐? 사환에게, 그 전체를 관할하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 소녀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온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쉬는 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저기서 계속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노가다.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 삽질하고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하는 거는요, 엄청 힘들어요. 왜? 우리는 다 허리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리를 계속 굽혀가지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뭐 그거 알잖아요. 북한에서 뭐 무슨 막 그 노동 같은 거 할 때 천삽두고 허리 펴기 운동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그런 거 안 배웠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도덕 교과서에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별 보기 운동, 그죠? 새벽 별 보기 운동.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집에 들어가는 별 보기 운동, 뭐 그런 운동, 생활 운동처럼 천삽 두고 허리 한번 펴기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무슨 그만큼 허리 굽혀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펴는 그 시간도 줄여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엎드려 가지고 이삭을 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룻은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받는 데 성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집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 빼놓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인이어서
보아스의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미녀들은요 다 예쁘다고 다 이야기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나와. 리브가도 이쁘다고 나와. 라헬도 이쁘다고 나와. 나의 언니 레아는 이쁘다고 안 나와. 안 이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이 만약에 이뻐서 눈에 들었으면 분명 이쁘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어수선한 가운데 사람이 많은데 룻이 딱 보아스의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왜 딱 들어왔을까요? 그런 남자가 딱 봤을 때 옥옥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신 거죠. 또 열심히 일한 성실성 때문에 또 사환의 눈에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시대에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밭으로 룻을 데리고 오시고 보아스를 오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에 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거, 하나님이 세심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좀 인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죠. 하란 땅에 그 늙은 종이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여인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리브가가 와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준비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 결과가 그 섭리가 바로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난 거잖아요. 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모든 그 민족, 유다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 계략이 짜여지고 있을 때 거의 이제 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거의 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시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를 밝혀가지고
막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모르드게한테 그럼 무슨 상을 내렸냐? 그랬더니 아무 상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상을 주고 하면서부터 그 반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반전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하수에로의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필연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요.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룻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이삭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놀라운 섭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한 타이밍을, 또 그 이루기 위한 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섬세하게 지금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타이밍을 정해 놓고 그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금도 우리의 인생사를 또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모든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고 과부가 되는 이런 정말 인생에 아주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는 내가 정말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질 수도 있고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해 있는 어려운 일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그 결과는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나에게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처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 기대 이상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풉니다.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떨어지는 이상만 주워가는 것도 감지덕지할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8절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만 여기에서 이삭 죽게 하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하였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오늘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이삭 죽기를 잘하고 가면 내일은 또 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아스 외에 다른 은혜로운 밭 주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일은 또 걱정을 해야 될 텐데 걱정할 필요 없이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어라 내 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지금 베푼 거죠. 게다가 추수꾼들한테 말해가지고 룻을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목도 마를 거예요. 일하다 보면 간식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네가 준비해 오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된 거 있다. 추수꾼들이 먹고 마시는 물 네가 마셔라. 여러분, 게다가 뒤에 보면은 또 이 점심 먹을 때 룻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점심을 싸웠겠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점심 먹을 때 룻을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추수꾼과 함께 빵이죠. 빵과 볶은 곡식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먹고 남은 거는 또 싸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꾼들의 도시락 밥으로 준비해온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먹고 남은 건 이게 싸가라고 싸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추수할 때 일꾼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해가지고 야 추수할 때 그냥 싹 다 추수하지 말고 추수한 것 중에서 이 몇 움큼씩 버려가지고 룻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남겨둘 때 좋은 곡식, 아주 알이 잘 찬 좋은 곡식을 남겨둘까요? 아니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걸 남겨둘까요? 좋은 곡식은 주인이 가지고 가고 안 좋은 걸 남겨놓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찌끄레기 갖고 가게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조금씩 뽑아서 그냥 버려라. 그것을 룻이 갖고 가게 해라. 그거 엄청난 은혜를 사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 룻이 거두어들인 보리가 얼마였냐면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랬어요. 한 에바가 얼마냐면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요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쌀 20kg.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말 정도예요. 한 말 18kg가 한 말이거든요. 쌀 20kg짜리 한 푸대를 우리가 사면 여러분 4인 식구 얼마나 먹습니까? 몇 개월이나 먹어요? 잘 모르겠죠. 지금 저희도 보니까 5 식구인데요. 20kg 사면은 몇 개월은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좀 못되게 먹기도 하고요.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몇 개월이라고 한 6개월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루 이삭을 죽기를 해서 6개월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4인 가족 말대로 4인 가족 6개월 먹고 살면 두 명이서 먹고 살려면 그거 하루 벌어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먹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처음에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왔을 때는 과연 내가 어느 밭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삭을 주워 올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루 주운 것만 해서도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루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기대보다 더 많은 은혜들이 계속 룻에게 지금 사실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집에 잃어버린 재산들을 싹 다 사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는 거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이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룻은 오늘 하루 어머니랑 먹을 양식만 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자기가 괄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은혜를 바라고 나갔던 그 룻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지금 사실은 룻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렇게 가장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룻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요, 그 룻에게 부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요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셔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되게 그 마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나오미를 이 며느리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한 사람이잖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실은 룻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지냐면 이 말을 한 당사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져요.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이
보아스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나오미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서로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흘러가고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 그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삭막한 사사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사의 시대에 딱 한 곳, 이 베들레헴,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룻기라는 거죠. 사사기에 없었던 그 은혜의 관계가 이 룻기 안에 아주 세세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 은혜가 강처럼,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은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서로에게 정말 잘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서로 은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